자, 저는 이제 요 설교 오늘 본문 이거를 이제 제가 묵상하고 하면서 저는 영혼의 건강 검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묵상했었어요. 그래서 묵상이 이제 뭐 짧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뭐 한 십몇 절 이렇게 되면은 20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덩어리가 크면 우리가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 팁은 우리가 다 국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단 나누기를 좀 하는 거예요. 문단 나누기. 문단 나누기. 저는 세 문단으로 나눴는데 4절까지 한 문단이고요. 또 5절부터 8절까지 한 문단, 그리고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를 한 문단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고 순서는 거꾸로 했어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규결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9절부터 20절 그리고 4절부터 8절 5절부터 8절 그리고 1절부터 4절 이렇게 거꾸로 역순으로 제가 이걸 구성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제 로마서를 묵상을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1장 한 중반부터 해가지고 2장 중반까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죠?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심으로 율법이 없어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양심에 기록한 것이 율법이 돼서 스스로 정죄한다. 핑계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방인을 향한 정죄였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어떠냐?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또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뭐 이렇게 판단하고 하면서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짓을 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걸 이제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2장 끝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또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누가 알려주냐? 율법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너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의 딱 두 단어로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신체를 나타내는 두 단어. 하나는 혀 또는 입, 하나는 발입니다. 그래서 혀로는 뭘 있다는 거예요? 혀로는 죽이는 독이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을 말로 죽인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발은 뭐예요?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매일 보는 것이 사실 이런 겁니다. 사람이 말로 사람을 얼마나 죽이는가. 그리고 발로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그게 뭐 선을 행하기 위해서 돌아다닌다기보다는 누군가를 죽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 이게 뉴스입니다. 뉴스. 자, 거기서 일어나는 그렇게 해서 혀와 발로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 혀로 사람들이 가득 차게 함으로 나타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이제 고생과 파멸과 고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멸과 고생이다. 세 번역에서는 파멸과 비참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좀 서로 화합되면서 평화롭게 좀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 길을 전혀 찾지 못하고 파멸과 고생 또는 파멸과 비참함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CT, 우리 건강검진할 때 찍잖아요. 딱 찍으면 우리 실상이 딱 찍혀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촬영했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말기암이에요. 암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장기뿐만 아니라 피부까지도 모든 안팎으로 온몸에 다 암이 퍼졌어요. 그러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수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생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게 오늘 9절부터 20절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딱 찍었더니 그런 거예요. 건강검진 CT 촬영 결과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걸 계속해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게 5절부터 8절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뭐냐면 그래, 나 불의하다. 근데 내 불의함이, 내 거짓됨이 하나님의
뭔가 반대가 있어야 그 반대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어둠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불의와 거짓이 있어야 진리가 또 참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거짓을 행하고 이렇게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는 하나님의 참되심, 진실하심이 드러난다면 그거 좋은 거 아니냐? 나는 공로자다, 공로자.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그게 7절이에요. 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지금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대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럼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넘겨주는 사람, 그 역할을 할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며 왜 가룟 유다가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가룟 유다를 심판해야 됩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오히려 공로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참 궤변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또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중간에 어떤 수단을 쓰든지 어떤 뭐가 있든지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폭력범이 자기의 범죄 때문에 성폭력 방지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그 피해를 받지 않는다. 나는 공로자다. 나는 이 법을 만드는데 그냥 공로를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뒤틀려진 인간의 인지와 심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는지를 바로 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궁지에 몰려도 인정하지 않아요. 나 기분 나빠. 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 검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는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내린 파울, 아웃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기계가 이상한 것이고 나에게 유리한 룰을 내가 정해서 나는 내 방식대로 경기를 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아주 절망적인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한참 지난 이야기인데 병상에서 이제 며칠 병원에서 소망이 없다고 이제 며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성도분의 이제 아버님이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달라고. 얼마나 뭐 가족 입장에서는 절박합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게 얘기도 할 수도 없어요. 한 5분 짧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버님에게 모든 걸 마련해 놓으시고 이 선물,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님 이거 받아들이신다고 이렇게 표현만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버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굳은 표정으로 아니요 나는 그냥 이대로 죽을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나는 이대로는 그냥 놔두면 몸 다 퍼졌으니까 그냥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또 자신들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딱 너 자신을 비춰봐라 라고 해서 깨닫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손 들고 나와 상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진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 그것을 늘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율법을 주었음에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게 사용해서 너뿐만 아니라 너만 고침받지 말고 이제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게로 이끌어서 그들도 고침받게 해라. 사실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좋은 율법을 그들에게 줬는데 그들이 신실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제는 구원을 향한 어떤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 전체는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한 개인 또는 민족과 언약을 맺으세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또는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또는 모든 개인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이렇게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결혼의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식을 맺고 또 하늘과 땅을 증인 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서약을 하는 거거든요. 결혼 서약, 하객들과 주례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외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를 실제로 도와줄 것 같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위기에 빠질 때는 옆나라 강대국을 찾고, 그리고 농사가 잘 안 되면 비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가나안의 신인 바알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사랑하고 희생한 그 대상이 그걸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외도를 한다면, 드라마 보면 이제 그런 드라마 많이 있잖아요. 청춘을 다 바쳐가지고 남자친구 또는 이제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사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사시 공부에 막 몇 수 해서 붙을 때까지 막 다 올인했어요.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막 일하고 모든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근데 사시에 딱 붙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눈이 높아진 거예요. 만나는 대상이 벌써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 대기업 회장의 딸 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요.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지고 이제 머리폭을 뽑아야 되잖아요. 당장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또 이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인간과 계속 사는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수많은 세월 동안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3절과 4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사람은 맡겨줬는데 미쁘지 않아요. 신실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실하다, 성실하다,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 뽑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너 같은 인간은 정말 소망이 없다, 내가 정말 넌덜머리가 난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손절하고 끝내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무한한 세월 동안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완전히 장기부터 시작해서 피부까지 전부 다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세요. 배반한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멸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성령으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우리 소망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조건은 딱 한 가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죽이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거를 날마다 의식하며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들을 바꿔야죠. 긍정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까 혀와 발이라고 했잖아요. 그 혀와 발을 이제는 우리가 의의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내게 원하는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누군가 뒤에서 막 수근수근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헐뜯고 비난하고 그런 말을 우리가 멈추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감사의 말, 이제는 축복의 말, 이제는 믿음의 말, 이제는 격려의 말,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말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발은 피 흘린데 빠른 발이 아니라 누군가 막 관계를 깨뜨리고 가서 이거 막 빅뉴스 하면서 막 사람 안 좋은 거 찾아가지고 막 얘기해주고 막 그런데 막 발을 빠르고 손이 빠르고 막 전화하고 막 들었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진 그곳에 가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그 평강의 길은 이게 이제 번역을 사실은 평강보다는 화평이라고 해야 됩니다. 화평을 하는 쪽에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관계가 틀어졌다. 그러면 전에 같으면 내가 안 좋은 소식 퍼져 나가는데 빨랐다면 이제는 가서 깨어진 관계 속에 화평의 길을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말 절망스러운 존재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저주의 말 그리고 수군수군하는 말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저주의 말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안고 우리의 죄를 안고 자기가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의 발은 우리를 살리는데 빠른 발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장 두드러진 그것이 바로 말의 변화예요. 말의 변화.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그런 말 그리고 그런 발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자아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 하루에 주어진 삶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의 건강을 누리며 또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